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이제 자기의 죄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끝부분밖에 못 읽었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 신앙 고백한 내용은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늘 이 뒷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요 많이 판단받을 일이 많아요. 판단받을 일이 많아요. 오늘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과 같이 네가 적은 지식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도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비밀은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바울이요 순간순간 그 모든 위기를 그렇잖아요. 뭘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더라. 자,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넘쳐나느냐? 정죄와 비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하는 거 보면요, 다 하나같이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로 판단한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판단하는 세상,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까지 성공에 지속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세상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믿음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이런 세상 속에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믿음을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바울이 누구 앞에 전달합니까? 감히 왕 앞에 전달합니다. 그 당시에는 총독이죠. 아니 자기는 죄수인데 자기는 심판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심판하실 사람 앞에서 뭐를요? 자기의 믿음을 감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왕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고 지속하겠냐. 자, 그럼 바울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슨 고백을 잘하느냐. 그렇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그죠? 단순히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되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탁 만날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어느 날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요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의 끝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영생을 얻는 거거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인생의 목표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여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법이 여기 완전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열심히 갔다니까요. 근데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 행위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의로운 행위와 하려고 해도 이 율법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요 시간표를 만난 거예요. 한계를 만난 거예요. 야,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구나. 야, 이게 길이 아니구나.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러다가 이 모든 고민에 자기에게 답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구원해 주시냐면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풀리지 않는 이 고민 속에서 자기가 수많이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이 뭐가 탁한, 그렇죠? 인생의 정답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도 변하지 않는 것,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바울은 이거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가면 갈수록 안 된다는 걸 속으로 알았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인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로 오셨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평생에요, 제 신앙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죠? 예수만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의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이 시간표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 번의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요,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내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된 증거가 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 상담센터에서 그 국악을 하시는 지금 예술대에서 국악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에 만난 시간표. 여러분 국악이 있으니까 그 배경이 또 얼마나 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고민이 많았다. 나는 절대로 길이 없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길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만난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만이 답이 된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해답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판단 앞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두 번째, 오늘 베스도 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요거는 지극히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바울이 주님과 1대1로 바울만이 아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두 번째 신앙 고백과 시간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요거를요 은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조건도 다르고 그건 내가 믿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과연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해답이 될까?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과연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해답이 됨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 이제 우리 대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고 자랄 애들 아닙니까? 이제 걔네들이 어느 시간표에서 요거는 그래도 체험하고 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면 걔네들 이제 새내기로 올라오면 꼭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이거 있거든요. 야, 네게 있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건이 있냐? 그래서 네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시간표가 있냐?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지만 네 신앙이 되는 시간표가 있냐?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야, 네가 대학 때 수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 너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현장에도 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더라.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이거 하는 현장에서 모든 응답답하고 전도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해 가신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현장 속에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응답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 얻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하고 또 다릅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아, 그렇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요, 신앙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둘씩 뭐 때로는 전도도 보내기로 하고요. 한 명 영접하잖아요. 걔들 난리 납니다. 와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 이렇게 생명을, 이야, 내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감히 그렇잖아요. 왕 앞에도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라고 확인했는 그 메시지의 기본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저는 더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히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바울이요, 알고 있었어요. 다가올 재앙을 막을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 개인이고,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장에서 조금씩 체험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더 큰 게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앞으로의 확신까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주 70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아직 바울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끝을 본 거예요. 아, 앞으로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 속에서 율법 탈행하고 이 속에서 뭐 그렇잖아요, 비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 망하는데 뭐. 영적으로는 완전히 흩어지는데 뭐. 다가올 재앙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히 내가 로마에서 가서까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 강대국인 로마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수많은 내분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재앙을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미래의 현장은요 더 심각해집니다.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영적 대항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재앙 만난 시대다.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팔아 죽일 만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진짜 생명 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왕 앞에 그냥 헛소리한 게 아니다니까요. 바울에게는 확실한 게 보였어요.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증거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야 나는 내게 만난 그리스도는 내게 이렇게 역사했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현장에 증거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수준대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 가지고. 어떤 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재앙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의 앞으로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 걸고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신 현장에 이거 임하지 않으면 안 돼. 당신 앞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 좀 저는 이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점과 앞으로 올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좀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면 되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 듣고 삽니다. 우리 안에도 불신앙의 소리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수많은 소리가 있고 사단의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도 그걸 넘어서서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나에게 맞는 집중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진짜 필요하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서로가 모여서 그렇죠. 한 10일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집중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의 삶 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의 처소라는 거라. 그들이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라. 물론 우리가 시간에 대가 기도원에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가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답이 났고 거기에서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 충만인데 그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저는 우리가요 수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데 내가 그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다 응답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쓸 수 있는 시간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망대를 세우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집중이 옵니다. 그게 바로 주일날의 응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 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날도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히 드리면요, 하나님 주신 주일날의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면은요, 여러분이 주일날에 이 힘 가지고 6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어떻게 집중을 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매일 진짜 인도받,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만 꼭 필요한 인도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저걸 내게 지금 시간표에 주셨구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때 성도들과의 만남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는 삶은요, 만나면 다른 얘기 할 수밖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이 서로 전달되는 거. 이때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좀 앞으로 금요 예배 때 좀 이런 것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그 집중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서로가 누린 거예요. 말씀 받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6일 동안의 모든 응답을 주일날 집중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응답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날마다로 흘러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요 시간을 하세요. 방법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성경을 좀 묵상해도 괜찮고 내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내가 조금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요, 반드시 요 응답을 가지면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요, 우리가 요거 누리는 시간표만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이거 열어갑니다. 문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밖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게 뭐 있어요? 올바른 언약 잡고 내가 그거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거 누리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도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받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뭐예요? 시간표의 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갔어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었다.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갔다라는.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보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문 열어주시면 가면 돼요.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간표 준비돼가지고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말하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세요. 그래.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밖에 할 게 없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확인하는 거.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함께 하실 거 이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버리면 사단은요 어떤 경우도 틈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도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왕 앞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 미래의 재앙을 이길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가장 높아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